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만난 식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학교로 함께 모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전략적 중보 기도의 4단계. 뭐든 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중보 기도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으로는 못 무너뜨리는데 이 견고한 진을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중보 기도의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저는 어디다 비유하냐면 짜장면을 배달하면은 그 랩을 씌워주잖아요. 저는 거기에다 비유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걸 빨리 벗겨서 먹어야 되겠는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랩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배웠는데 뭐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그릇 사이를 이렇게 비비니까 끊어지더라고. 랩 하나는 얇은데 여러 겹이 되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견고한 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만 무너져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개인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 가로에 보면 교만, 강포, 우울, 분노, 질투, 나약함.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약하고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딴 거는 다 넘어가는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못 견뎌하는 분이 있고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바로 이 견고한 진이 원문으로는 완전 뒤집어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예요? 듀나미스. 그래서 견고한 진, 너 정신병원에 가면요 상담을 해주는데 견고한 진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요 여기 여러분들 상담을 공부해 보면요 어떠한 상담을 한다고 절대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안 무너집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약간 몽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노방전도 전략회의라고 잠깐 했는데 이제는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전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나가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중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요 의외로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이요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문제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까 그 유키즈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 자기의 아들의 복수를 하려고 그 가해자를 한 명 한 명 만나봤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만나봤는데 그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그 나쁜 소리를 하던 그 친구들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피해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가정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문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서야 돼요. 이거 교회가요. 2%도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안 썩게 하잖아요. 교회가요. 그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우리 단지가 안 썩어야 되거든요. 사단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깨어서 파괴를 자행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우리 주위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요. 마귀는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마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이런 전쟁 이런 거 십자군인이 이런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성벽이 쫙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약한 부분을 가서 공격을 합니다. 야, 제가 유튜브 보니까 기가 막힌 게요. 코끼리가요. 코끼리가 자꾸 민가로 넘어오니까 코끼리 못 넘어오게 하려고 전기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더라고. 근데 코끼리가 그 철조망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야, 코끼리 무섭게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내가 똑같은 장면 5번 봤어. 이게 발로 살짝 찍어보더라고. 근데 그 기둥이 있잖아요. 말뚝. 그 부분에 전기가 안 통하니까 딱 하더니 코끼리가 거기를 무너뜨리더라고. 그래서 넘어가더라고요. 사단은요. 사단이 코끼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한 부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부분에 가서 걸려서 넘어가요. 이 부분에 가서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게 자기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무너져? 가정에서 무너져요. 나는 좀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결심하고 집에 가요. 그럼 이 인간이 협조를 안 해. 그래서 막 긁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영적인 수준을 같이 유지하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가 은혜 받고 왔다고 은혜가 얼마 못 가요. 남편이 가만 안 둬요. 남편이 은혜 받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간곡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흥회를 와야 되겠는데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어. 옛날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갖고 와서 막 이 인간 저기 신발만 오지 않고 신발 주인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설교 시간에 그 대전에 있는 여자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요. 여자 장로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뭘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기도로 한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있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요 욱박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기도로 적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그곳에 투하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본이요, 일본이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그거를 보면요, 오키나와에서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얼마나 이런 독한 사람들이냐면요, 산 속에서 그 민간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미군들을 갖다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게릴라로. 그런데 뭘로 항복한 거예요? 원폭으로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투하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투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미령 집사님, 저는 우리 박미령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부부가 같이 나오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일반 분이 나오는 것보다 제가 볼 땐 최소한 10배 이상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박미령 집사님이 남들 1시간 할 때 10시간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혁이 채은이가 이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로 돼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주변 공동체예요. 교회, 직장, 사회, 나라. 그래서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요게 먼저가 아니고요, 자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 다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만 변하면 우리 교회 다 변해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저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 요새 유튜브 다 보잖아요. 핸드폰이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요. 데이빗이요. 얼마나 정신없이 게임을 하든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몰라. 그래서 게임을 뭐 하나 봤더니만 손이요. 그래서 막 하더라고.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요.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왜 그게 저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뭐 애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할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 직장, 사회, 나라. 마지막 4단계가 뭐예요? 이 4단계는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종교와 이념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종족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먼저는 각 종교 배후의 도사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과 그 세력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함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복음이 투입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시카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시카고에 그렇게 율락가가 많았는데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율락가가 싹 다 문을 닫았다고요. 우리 증도 가봤잖아요.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이 변화됨으로 그 박물관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고 다니던 그 고무신 있잖아요. 고무신이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밀물 썰물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돌다리로 건너가서 전도하고 또 물이 차면은 일로 들어오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진짜 감동인 게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박물관 입구에 문중경 전도사님 제자들의 이름이 쫙 명판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면호에요. 노회장까지 지내신 안동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분도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교회가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진경 전도사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증도에는 담배가게가 없고 여러분들 어촌에는 얼마나 그게 미신이 성합니까? 절도 없고 무당집도 없고 담배집도 없고 술집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문중경 전사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 바위에서 전부 다 손 이렇게 대고 찍은 사진인데 그 바위에 올라가면 희한한 게 그 밑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 이렇게 땅이 보여요. 이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여긴 짐승이 사는 줄 알았대요. 짐승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문중경 전사님의 기도로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그 증도에 그 신안 저 안쪽에 있는 그 섬에 그때 크리스찬이 90%라 그랬나요? 크리스찬이 90%라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자신이 있고 가정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모든 문화의 장벽, 장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래요. 저 행신역에서 절로 가다 보면요. 서정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건물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얼마나 크게 세워져 있는 제가요. 저 다니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크게 서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요? 여러분들 여기 덕양구청 앞에 있는 거기 내가 순두부집에 앉아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늦으면은 문을 잠가버린대. 그래서 늦으면요 막 달리기 시작을 해요. 나 우리 교회에서 늦으면서 막 달리기 시작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그 사단이요.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못 이깁니다.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러죠. 우리 애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듯이 신앙생활도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늘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아닌 거를 긴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이 사람도 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부정적인 동네에 가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략적 중보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게, 내 자신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는가, 내 자신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래서 미안하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견고한 진을 자기가 알려고도 안 하고, 알아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목욕탕은 다 그랬죠. 요즘은 안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요, 이렇게 물 뜨는 통이 이게 나무 상자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 널빤지를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든 그런 그릇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물은 어디까지만 차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렇게 됐는데 20cm인데 요거 하나만 10cm예요.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럼 물이 얼마큼 차요? 10cm만 차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영성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게요, 어디까지 차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차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요,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저분은 기도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만큼까지만이 영성이에요. 볼링 쳐보시죠. 볼링 치면요, 10판을 쳤는데 계속 에버러지가 180 나오고 160 나오고 170 나오다가 한 번은 80이 나왔어요. 그럼 에버러지는요, 전체 평균이 아니에요. 80이에요. 응?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 사람은요, 기도를 좀 안 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저 그만. 그러면 그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이에요. 응? 예배를 안 드려요? 딴 거를요, 12바퀴를 해도요, 미안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고까지예요.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장, 여기에 보면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나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전략적 중보기도 4단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거는 영분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져들어가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자기가 내가 성경 공부하던 곳이 신천지구나 알면은 발을 못 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언제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얘기해줘도 이제는 발을 못 뺀다는 상태가 됐을 때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서울에 자취할 때요, 이 신천지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잘해주니까, 외로우니까 이렇게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기, 마침 잘 오시네. 저 주방에 권사님들 오시라 그러세요. 이제 요거 두 번째 시간은 꼭 다 들어야 돼. 저기 좀 늦어지도록 오시라 그러세요. 영분별의 원리 10가지를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는요 막 리얼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성품의 열매가 안 맺으면 그건 가짜예요. 응? 그래서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그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모태신앙이냐, 직분을 뭘 받았냐가 아니고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손이 이만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절고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잊지도 못해요. 어느 할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거기 보통 기본 예배가 되면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화장실 가면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서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결국은 뭘 보면 알아요? 성품을 보면 알아요. 자기는요 너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손 10원짜리 100원짜리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원수는 성령의 은사를 모방해도 성령의 열매는 결코 모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모방은 하는데 진짜는 못 되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15가지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컵에다가 먹물을 넣으면 먹물이 나오고 그리고 포도주스를 넣으면 포도주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밖으로 사단의 열매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 이기주의입니다.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이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 딴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맹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이 있어야 형제 우애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중에요, 덕을 세우는 게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어떤 인생 살기 원하세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맞아, 예수님 믿는 분이야.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랬거든요. 장기려 박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분 살아있는 예수라고 불렀다고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읽어보셨죠? 그 장례식장에서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많은 인파가 모였대잖아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살았을 때는 힘 있는 자가 지금 센 사람인 것 같죠? 안 그래요. 권력으로 누르는 거는요, 절대로 권력 끊어지면 끊어집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예수님의 참 제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순종할 것 같아요?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이롭게 하라는데도 팽 그럽니다.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원수는 지식과 감정의 수준에만 머물고 의지로 순종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원수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 정, 의가 일체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지정의예요. 근데 지가 뭐예요? 알지자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을요 맨날 학가다를 하고요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순종이 되나? 좀 길지만요 마태복음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에요. 7장 21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평소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건축할 때 건축원금 낸 사람, 봉사한 사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성품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돈은 못 벌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보니까 저분은 참 목사님 같아. 저분은 참 집사님 맞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누가 건져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분별의 10가지 은사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혀를 절제할 줄 아는가? 혀를 절제할 줄 아는가? 여러분들이 세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주장해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은요, 쌓아 올리는 건 10년 쌓아 올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내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래서 제가 이중표 목사님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죽음의 신학을 말씀하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세우신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 계실 때 성가대에서 하도 떠들더래. 여러분들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준표 목사님이 그러고서는 사표를 내고 나와서 있다가 새롭게 은혜를 회복해서 세운 교회가 한신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이 사신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혀를 절제할 수, 여기서 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잉크는요, 이렇게 물에다 떨어뜨리면 확 퍼지잖아요. 그죠? 기름은요, 떨어뜨려도요 확 퍼지지 않고 땡글땡글 뭉치잖아요. 내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입술을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경건이 헛되대. 막 입은 시궁창이 됐어요. 걸레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경건하대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더 어려워. 갈수록 더 어려워요. 다섯 번째, 권위에 순복한. 우리 이 순복이 안 돼요. 그죠? 같이 읽어요. 권위에 거스르며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이다. 권위자에 대하여 아무 어려움이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이 즐겨하는 행동. 제가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싫어. 아우, 저게 인간이야 저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진짜예요.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해야 돼요. 근데요, 듣는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막 아래로 쳐다봐가면서 막 목사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싫으면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기도해줘요. 저 목사님이 저 싹군 노릇합니다. 여러 사람 안 죽이게 저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권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회는요, 학교에서 교권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에서요,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어요. 교회에서요, 목사님 권위가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애가 괴롭힘 당했다고 선생님을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집 새끼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위층 올라가려다가 애 학폭 때문에 잘린 사람 있죠. 이번에도 또 학폭을 저질러 가지고 그 몽둥이로 못된 짓을 했는데 지금은 끝까지 또 해먹는 사람도 또 있죠. 저는요, 근데 우리나라 스카이대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다고 인생이 쓴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 내 새끼가 학폭을 저질렀는데 가가지고 내 권위로 찍어 눌러. 뭐 이번에 보니까 뭐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한테 막 편지 쓰고 공갈하고 막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집 새끼가 올바로 자라겠냐고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소수소원에 가면요, 소수소원에 가면은 선생님 방이 있고 학생 방이 있는데요, 이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요, 그 일신제가 있고 뭐 쭉 있어. 지금도 있어요, 소수서원에. 내가 이번 추석 때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안 밟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은 무슨 딜레마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주변에 보면요, 진짜로 이게 그 앞에서 눈도 못 뜨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을 해. 그래가지고 막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이제 막 인격적으로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또 올라타. 그러면 이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인격적으로 잘해야 되는 건지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건지, 그 사이에서 제가 꿈꾸는 목회는 내려와서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맨날 인상 쓰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친구처럼 하다가 또 말씀 선포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돼. 이 수위 조절을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으로 막 한다 그러더라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막 넘어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마귀 새끼들을 옆에 두면 안 돼요. 유다서 같이 읽어봐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6절 읽어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두루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라고 무조건 막 따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는 원칙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단한테 넘어가고 정강훈 목사 같은 저런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헌신 잘합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온대더라. 근데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까불고 있어 이런 소리 하는데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 목사님 잘못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저주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합하는가를 잘 보는 거랑 순종하는 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부합한다고 느끼면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는 맹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고 여기에 가정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써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한대요. 그런데 두 파가 앉아가지고 서로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된다는데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하지 말는데 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는데 왜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이마고데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존중이 돼.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요? 내가 어른이라고요? 내가 돈 좀 가졌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힘 좀 쓴다고요? 아니요. 그래서요, 목사들이 해야 되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권위와 권세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만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그건 옳지 않아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무조건 내 말이 옳다 그러는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제 말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절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가르친 걸 그대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죠? 아니, 한 주님을 섬기는데, 한 성경책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거는 전부 다 내가 복음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이건 보세요. 교회 밖 같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웬만하면 제 생각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르면 영생과 관련 없으면 제가 다 따르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제가 안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당회하다가, 자, 우리 영락중고등학교를 세웁시다. 목사님, 지금 그거 세울 때입니까?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좀 하자면 좀 따르지, 이렇게 안 했대요. 어떻게 해요? 아, 예,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당회 때 또 얘기한대. 아, 예,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해가지고, 예,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할 때까지 한대. 그래서 다 세워진 게 영락중고등학교, 고아원,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목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얘기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좀 따라 주셔야 돼.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 많고 하덕규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아니 마지막이란다. 일곱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요. 이거를 한다고요 하나하나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잣대를 남한테 들이대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가를 보란 얘기지. 고 봐. 당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개는 자기를 향하잖아요. 자기를 보란 얘기지 남을 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단을 보면 이단 구별이 간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제가 신천지 그때 아줌마들 6명 왔을 때요. 제가 성경대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더나 그래. 아니 성경에 어디 추수꾼이든 남의 교회를 갖다가 막 다 해집어넣으라고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내가 지금 아멘 해줄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성경에 어디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들고 쑤셔가지고서는 그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지. 응? 통일전선 전술 아세요? 우리 학교 때 배웠는데 통일전선 전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공동체 속에서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해가지고 거기를 싹 그게 이제 공산당 작전이거든. 신천지가 지금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거 옳지 않잖아. 옳지 않은데 자기들은 성경을 뭐래더라 나한테 성경을 자기가 이거를 그때 나한테 그 아줌마가 그랬어. 자기가 관통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다 그랬어. 난 성경 그렇게 봐도 난 관통을 못 하겠더구만. 그래서 내가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얘기해 줬어. 당신 이 개역 성경을 보더라고. 여기 얼마나 지금 번역 오류가 있는지 아냐. 깜짝 놀래더라고. 1.1획도 틀리면 그거는 원문이 그런 거지. 무식한 귀신은 부적 보고도 안 놀랜다고. 아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고 떠드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지만 몰라.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 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딱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요 이웃 사랑의 벽을 못 넘으면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헛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장발장에서 그 은초 때 훔친 사람을 갖다가 숨겨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지 힘 있는 자가 힘쓰는 데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회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나는 회의 많이 하는 공동체지고 잘 나가는 공동체 별로 못 봤어요. 인간은요 회의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너무 가족 간에도요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회의합시다. 회의하다가 이제 땅 따먹기 하다 싸워요. 베드로후서 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냐고. 그지 같은 것들이. 근데 놀라운 게 있잖아. 꽁 잡는 개매라고 그런 것들이 또 부흥을 하네. 나는요 그 여자 장로님이 한 얘기 중에 제 가슴에 아멘으로 확 온 게 있어. 그 여자 장로님 대전에 있는 여자 장로님이 이랬대. 자기는 기도 중에 너무 많은 사람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대. 제대로 된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한대. 많으면 많을수록 와서 속색인다고. 그분도 무릎 팍 뻗어지면서 수업료 내서 하는 소리일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개척교회가 똑같아.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요 잠깐 쉬라고 하는 소리야. 이 여자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가 막 먹였더니 가더래.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던 가정의 문제든 뭐의 문제든 마지막은 결국 목사님한테 돌 던지고 가더래. 자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67세인데 너무 일어날 힘이 없대. 그래서 야 비슷하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아무리 개척 멤버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사로이 풀지 마세요. 그래서요 성경을 뭐 밤에 계시 봤다 그러고 뭐 어디 가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응? 그리고요 성경은 정통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는 저는요 그렇게 막 이단처럼 그렇게 안 해요. 또 제가 막 구약만 신약만 이렇게 편식 안 해요. 그냥 나름대로는 골고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경 말씀을 엇길로 안 가고 정통으로 가르쳐주는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상한 거 많이 가르친다니까요. 진짜 이상한 거. 맨 성경 건축하려면 학교에서나 막 들이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한가. 점점 어렵죠.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온유하다. 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며 화를 잘 내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도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가 뭐라고요? 프라우스? 뭐라고요? 힘은 있는데 길들여진 맹수가 프라우스예요. 온유는요 나는 다 능력 있어. 여러분들 데이빗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한 대 딱 때리고 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프라우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힘이 없는데 내가 참는 거 그거는 굴종이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오매기 주고 그러면서 내가 참아야지. 지가 안 죽으려고 참는 거지.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힘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면 이거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지 원래는요 고리 밑에가 원래예요. 근데 원래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면 안 돼요.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는 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이거는요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녹으면 또 물이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원이치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돼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배 뭔가 하는 분 우리 교회 왔던 분 간증한 분 그 뚱뚱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대한민국 사람 다 담배 끊어도 그 사람은 담배 못 끊는다 그랬대요. 그 부인 권사님 얘기가 손도 나랑 악수하는데 내 손이 푹 파묻혀 이만 기억 안 나세요? 그랬는데 그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그 무슨 사업을 한대더라 무슨 동파이프인가 하여튼 그 사업을 해가지고 뭐 부산에서 거제도 연결하는 거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분은 번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절제하라 그럴 정도로 그냥 목장을 4개인가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 목, 토,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가고 하여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은 또 더 벌리네. 그래서 돈 벌리는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 배멋이었어. 배. 그래서 제가 뭐 배로 벌었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분이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금연학교 가가지고 참아야지 하다가 에이씨 한 대 더 피자. 그거는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금연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성령.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다 때가 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은가요? 여기 뭐 다 원래부터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아홉 번째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자는 양떼가 어려움 만날 때 자기를 희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자는 희생하는 거예요. 싹꾼인지 참목자인지 뭘로 구별해요? 희생이에요. 제가 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제가 왜 대전을 가고 제가 왜 강릉을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어느 때는요 저보다 덜 아픈데 제가 왜 신방 가는 줄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막 돈이 남아가지고 뭘 막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냥 왜 제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 얘기할 수 없으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그래가지고 그냥 막 텔레비 생중계까지 했어요. 9시 뉴스. 매달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안 오시잖아.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 재산이 무슨 필요냐 재산 다 가져오라 그랬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교주는 또 그 재산을 또 저축을 했네. 예수님 오시는데 지는 왜 저축을 해?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이만희가요. 나는 정명석이 이만희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 안상홍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 나 답답해서 안타까워 죽겠어. 그거 보면 딱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이 안 보이나 봐. 근데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해봐요.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자의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대. 그거 아세요? 치유 기도하는 분들은 꼭 그 얘기예요. 내가 이분 치유 기도하면요. 이분 아픈 데가 자기도 아프대. 그래서 치유 기도하는 분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나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아픔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입으로만 하는 게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목자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선천적 이기주의자들이라니까요. 제가 너무 폄하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자기밖에 몰라요. 부부도요. 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다 자기예요. 그죠? 내가 너한테 벌어다 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지가 한번 살아보라 그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그게 다 허물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요. 이 교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게 김일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해요. 유무상통이 뭐예요? 서로 내놔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원래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데요. 근데요. 쟤는 1시간 했는데 나는 3시간 했어. 그러면 그건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이 나한테 안 다가와요? 그럼 그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숙제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오늘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안 나온 분들한테 최소한 카톡 하나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성 말고 동성끼리는 하트도 10개씩 좀 찍어서 보내줘 보세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목자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 남편한테 하트 20개 보내기를 했어요. 저녁에 남편들이 다 와서 그래요. 이게 돌았나? 갑자기 막 하트 20개가 오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더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돈도 안 들잖아. 카톡 돈도 안 들잖아요. 어? 여기 오늘 안 나온 분들한테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았어. 하트 10개. 이지연 집사님한테 보내주라고요. 김선자 집사님 보내주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돈도 안 들잖아. 지금 현소가요. 코로나 걸렸대요. 그럼 보내줘야 되는 거야. 김주봉 집사,
코로나 걸렸대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나는 싫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원수들도 다 하는 거라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보세요.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요 그렇게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목자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저 영혼 살려주세요.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먼저 살려주고 자기는 죽겠다는 그게 목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꼭 부탁하는데 누가 그랬대? 목사님 마지막 결론이 꼭 그거야. 예, 맞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은혜 받아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통에요. 예, 맨날 예? 앞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은혜가 딱 맞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흘러가서 주변 사람한테 은혜를 적십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마음밭이 쩍쩍 갈라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저러고 살아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은혜를 쏟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나도 지금 간당간당해서 죽겠는데 어디다 흘립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10가지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응?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이게 다 돼야 나오는 게 하나님 경외예요. 예배 드릴 때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진짜예요. 정말로 하나님. 저는 천주교 의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천주교는요 의자 보셨어요? 성당 안 가보셨구나. 성당은 의자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에? 천주교 의자는요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 그래서요 이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응? 제 강대상 앞에는요 기도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리 아프고 막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한 한 무릎 꿇고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데 다리 저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기도 의자예요. 저 기도 의자라는 게 이렇게 내가 시범하면 보여요? 그래서 기도 의자 싸요. 비싸지도 않아. 저 남편한테 선물 하나 해줘요. 그걸로 베개 베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남편은 야 씨 왜 나만 시키냐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때는 무릎하게 앉혀놓고 해.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결론이 뭐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요 5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넋두리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긴 찬송이 따라오지요.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찬송을 들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은 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좀 책망받은 게 이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요. 공부를 했으면요. 나가서 공부한 거를 행해야 돼요. 중장비 면허를 아무리 따면 뭐예요? 가서 중장비를 몰아봐야지. 벽장 면허, 장롱 면허 백날하면 뭐예요? 운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부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노방전도부터는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지만 행함만 있다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걸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차올라서 이 은혜가 넘쳐야지 우리 이웃에 쩍쩍 논밭처럼 갈라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부기도학교를 그냥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제가 이걸 파일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다 해놓으셨죠? 이거 파일 이거를 그냥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해서 계속 펴보시면서 우리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영적인 단계를 나 가정 공동체 안에 전략적 중보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영분별의 10가지 내 성품이 그리고 내 마음밭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유배되지 않는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가? 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오늘 공부한 것 간절히 하나님께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희생의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며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15가지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백성으로 죽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참 제자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저희들 노방전도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